언약의 꿈을 꾸는 자. 언약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입니다. 사탄의 것, 사단의 것 12가지로 완벽하게, 이 사단의 12가지로 완전히 영적 작품화된 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탄이 실제로 불신자들과 세상의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실제로 붙잡고요. 사단에게 붙잡힌 그것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작품화된 시대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게 영적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 영적 작품이 이게 실제 문화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불신자들의 영향을 줄 만큼 그게 아니고요. 신자들도 이 문화에 빠져 살아갈 만큼 문화화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허황된 꿈, 허황된 미래를요.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될 거라는 거죠. 반드시 될 거라는 거죠. 또 실제로도 세상은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안 될 일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요. 나 육신 성공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화려하고. 우리 후대들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라 허황된 꿈이라는 말은 다른 멋, 다른 맛을 보고 다른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나오는 폼 잡아야 되는데요. 세상적인 폼 잡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우리 후대가 지금 거기에 지금 걸려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허황된 꿈을 꾸는 우리 후대가 있는 반면에 늘 현실, 평생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꿈을 쫓고 살아오다가 이 현실만 쳐다보는 어른들, 당장 이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가 편하면 됩니다. 또 일단은 내가 건강하면 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는 게 소원입니다. 현실에 전부 치우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마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욕심은 없어지지만 허황된 꿈은 왜 살아보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소원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냥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식 잘 되는 거. 딱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현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가끔 부담 느낄 때 많을 겁니다. 나 저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리 응답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요, 이게 훨씬 더 빨리 응답받고 일이 빨리 되는 것 같고요, 훨씬 더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요, 전부 여기로 치우쳐갑니다. 우속과 점술과 우상. 지금 진짜 정말로 악한 사탄의 메시지들, 디모데후서 2장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고, 분통 터지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고도 우리가 이걸 분별해내지 못할 만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나육신 성공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고요, 이게요 화려하게, 그러면서 마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보고 재미있게 막 그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거를 보고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다니까요. 왜냐? 세상 문화가 그렇게 포장돼, 드라마로, 영화로, 음악으로. 또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보는 뭐 애들도 많이 보죠. 뭐 개그 프로니 뭐 노는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전부 포장돼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도요, 그게 완전히 거꾸로 지금 둔갑돼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실제로 지금 포장돼 사람들이 듣고 보고 웃으면서 즐기면서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웃게 포장을 해놨다니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떠들고, 그걸 그렇게 하도록 지금 포장을 해놨다니까요. 화려하고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죠. 내가 못하는 걸 대리만족 얻도록 막 빠지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연하지 않는 타락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조금 음악만 바꿔서 입혀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음악만 바꿔서 탁 분위기 잡아놓으면 그게 전부 좋은 것처럼 막 슬프게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점이게도 만들어 놓고, 전혀 하나님과는 반대된 건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요 전부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곳으로 계속 나가도록, 이걸 뭐냐? 계속 보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답을 못 찾죠. 후대들은 지금 허황된 꿈을 쫓아가고 있죠. 일단은 나한테 좋으면 돼. 일단은 내 생각하고 맞으면 되고요. 일단은 나한테 오늘 육신적으로 잠시만 편하면 돼요. 뭐 내 생각, 이게 전혀 포장되어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만 되면요 모든 게 만사오케이라.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과 모든 선택은 사실상 하나님 없는 삶, 없는 선택을 하도록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 실제로 정신 문제, 여러분 실제로 육신의 질병,
여러분요, 소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신, 불안, 불평, 불만, 평생에 뭐요? 그걸 뭐 한마디로 불행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의 삶이 사단은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영적 작품화를 시켜놨다니까요. 완전히 미디어화 시키고요, 문화화 시키고요. 여러분 지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라지도록 사단은 세팅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가면, 야, 그거 다 하는 거야, 그거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보는 거야. 아이들이 다 하니까요.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일단 뭐냐?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가 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뭐요?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이는 시대를 사단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대와 이 시대 살릴 꿈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아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시대와 이런 어른들, 그러나 그런 이 어른들 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왜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중직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선택,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맛과 멋과 힘과 폼과 흥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을 하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증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 언약 성인식으로 또 파송식으로 우리 연주하고 우리 은강이가 하나님 앞으로 이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렘넌트가 아닌 후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남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고 또 그 꿈을 간직하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와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꿈을 그냥 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허황된 것에 잡혀 있으면요, 이 안 될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복음 안에서 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요, 이게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무가치해 보인다니까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막 한 20년 전에 들고 다녔던 가방을 보니까
와, 내가 저 가방을 들고 다녔을까 막 싶을 만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막 알고 보면 막 진짜 저거 내가 저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요. 그것도 뭐냐? 문화의 흐름이에요. 문화의 흐름. 그 문화의 흐름이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촌스럽다 그러고 어떤 거 보면 멋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눈이 바뀌었다기보다 눈이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늘 시간 지나고 보면 옛날 거 촌스럽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만족과 감사를 못 누리면요, 이게 좋아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가 내게 무가치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요, 내게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혹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요, 전도가 막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찬송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이게요,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을 꼭 이상하게 내 품 안에다가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지. 친구도 막 누가 나 교회 가는 거 보면 알까 봐. 아니,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요. 오히려 막 내가 막 가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상 여기서 즐겁고 여기서 기쁘고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여기에서 인정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보다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랑하기보다요, 나도 모르게요, 그 왜 그런지 모르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게 왜 내가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이게 내게 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언약의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언약이 사실 여기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위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심어버립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누구에게까지 전달합니까? 이삭에게까지 또 전달합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삭에게 더 강하게 각인돼 버립니다. 어떻게 각인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그 이삭이 한 것은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모습 자체가 이삭이 어마어마한 것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번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포박하고 자기를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칼을 갖다가 그 집 올리는데도요, 이삭이 거기에 뭐 했냐?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언약,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꿈에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죽는 것까지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그 독생자의 하나님 모습을,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 죄를 대신에 번제물이, 희생양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 이 꿈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됩니까? 이 언약의 꿈이 야곱에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꿈을요 쭉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318인의 가병의 응답을 받아가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이삭을 통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르호봇의 응답을 주시고, 100년지을 응답을, 하나님 농사에 100배 응답을 허락하시고요, 여러분요,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야곱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베델의 언약, 그 언약 앞에 하나님 부르시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욕심과 그런 마음이요, 그 중심이요, 하나님 베델의 언약으로 나중에는 뭐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언약의 꿈을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꿈을 이제는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 나오냐?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언약의 꿈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의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 다음 이제 한 1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의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얼마나 어리고 사실 엄마도 없습니다. 동생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한 5, 6,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어쩌면 베냐민보다 더 안타깝죠. 엄마 가장 자기 인생에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죽었죠. 그리고 엄마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배다른 형제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요. 그런 속에서 또 특별히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하죠. 야곱은 어떻게 했다 합니까?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아 오실 땅 아닙니까? 그 땅이 뭐 하였습니까? 거주하였으니. 거기에 자 머물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안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와 함께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언약의 땅에 거주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거주하는 겁니까? 언제나 말씀 안에, 그 말입니다. 언제나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아멘, 전도 속에, 언약의 땅 안에 거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금,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요? 언약의 꿈을 우리가 꾸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야곱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성질이 나는 거지. 근데 또 좀 이따 꿈을 꾸니 또 와서 뭐라 그래? 아버지한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도이다. 여러분, 아무리 무모한 꿈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나오는 꿈이라면 여러분 그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능력 때문에, 우리 수준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말도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봐보면 그 눈을 가지고 성경 역사를 한번 쭉 봐보시란 말이에요. 요셉 앞으로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데요,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또 봐보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자리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위기 속에 있었다니까. 바로 왕이 2살 아래 애들 다 죽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언약의 꿈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니까요.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이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언약과 꿈을 가진 사람을, 언약의 꿈을 품은 자와 그 가정과 그 자녀를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이 뭐라 하면, 처음엔 요게 뭐라 그랬다니, 야 임마 네가 임마 내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네 앞에 땅에 엎드려 나한테 절하겠어? 그때는 이제 꿈이나 이상을 굉장히 크게 봤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언약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간직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두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고. 그래 요셉이 팔려가, 요셉이 이제 사실상 나중에는 형들이 해서 노예로 팔고 짐승의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보내거든요.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사실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 있었겠습니까마는, 야곱이 아마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품었다면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간직했다란 말은 오늘 제가 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진짜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들의 언약의, 하나님 저 아이들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또 이루어지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우리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현실에 이 말을 치우쳐서 현실에 안주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가 안 되든가 상관없고 그건 지 인생이고, 우리 후대들이 뭐 예배하든가 말든가 그건 지 인생이고, 아이들이 갈등하든가,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요, 사실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간직하였다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마음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같이 해서요, 하나님이 언약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 이 비밀을 같이 실현하고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후대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못해도 뭐합니까?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만 하면 됩니까?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불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한 대로 본 대로 배우고 자라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만 돈독해도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얻는 데잖아요.
자녀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그 자녀가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가정과 한 집안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발판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판으로 바르게 서서요,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시스템과 작품을 후대를 위한 RUTC를 우리가 세워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함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꿈을 준비하시는데 그 꿈을 쭉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요셉을 통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가는데 결국은 그 기도의 배경이 우리가 부모 어른들입니다. 결국은 그 꿈을, 여기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1, 3 전체를 보면은 그 꿈을 성취하는 요셉이죠. 앞으로 그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꿈이 바로 전 세계의 악순환의 시스템, 주일학교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럼 결국은 교회가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시스템을 끊고 참된 선순환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한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어디를 가든지 지역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의 이런 발판이 되어주고 파수망대가 되어주고, 그래 그 응답의 배경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소통되어지고 한 시스템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교회들이 전부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그림이 교회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꿈이요, 그리고 그 237 교회 운동을 실현할 그 실현의 내용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현의 과정을 실현의 과정과 우리가 남겨야 할 작품을 오늘 지난 우리 창대교회 30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237 교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중심입니다. 아멘.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중심입니다. 이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맛보고 그 복음의 멋을 알고 그 복음의 힘을 알고 그 복음의 폼을 알고 그 복음의 기쁨과 흥을 아는, 거기서 나오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개인이 그렇게 서도록 도와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갈등하거나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맛과 멋을 체험하고 힘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교회화합니다. 이제 한 성도 한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화, 전도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거기서 또 복음의 맛과 멋과 힘을 보여주고,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면서요, 여러분 진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맛과 멋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전달하고 심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요, 이 성인식하고 성인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는 거죠. 왜? 복음의 맛과 멋이, 복음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서 허황된 꿈 쫓지 않도록, 조금 응답받는다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 또 우리가 겨우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 3, 4대 지나서 복음 끊어지고 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짜 맛과 멋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그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단어 지금 몇 개입니까? 15단어 아닙니까? 개인화, 교회화. 15단어, 이거 뭐 15개 단어 뭐 외우는 거 시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꿈이 됐다는 말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꿈으로 꾸었다는 건 이건 다른 거거든요. 누군들 그런 꿈 안 꾸겠습니까? 개꿈도 꾸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도, 꿈을 보여주시는데도 이게 뭔지,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뭔지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라면 개꿈이지, 개꿈.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볼 때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의 하나님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꿈이요. 여러분 함께 또 우리 렘넌트가, 그 렘넌트 하나가 다른 것 가지고 말고요, 세상에 허황된 거 저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저 포장된 저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요 진짜 중독돼가지고 걸려가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가요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 안에서요 나 자신과 교회를 차근차근 이렇게 살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꿈을 꾸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모든 삶이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말씀 제자로, 오직 예배, 오직 말씀,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의 렘넌트가 전도 제자로, 그리고 참된 성공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돼요. 이걸 날마다 방향도 있고 그림도 주어졌고요, 앞으로 실현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계속 이 속에서 나 자신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교회가, 후대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요 날마다 24. 그래서 이걸 살리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헌신팀으로, 포럼팀으로, 이걸 우리가 오늘을 날마다 실현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성도들 모여서 포럼하는 게 별 대수겠습니까? 별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걸 만들어가고 이 속에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 다 들어와 함께 하도록 세워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 후대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고 세워줘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에 각인되고 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실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 10년 복음 계속 듣고 나니까 복음이 한 각인돼 버리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보세요. 완전히 복음 그냥 정리 다 돼 버렸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모델로 서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모델입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장로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 모델입니다. 아멘. 저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런 렘넌트 나오면 좋겠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야지.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 목사 많이 나와야 돼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 돼야 되지. 목사 보면 힘나고 진짜 멋있고 폼나고 막 흥나고. 그래서 제가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막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이거 보여주려고 기도해요.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이 언약과 꿈을 꾸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른들이 이제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교회 분위기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분위기요. 그래,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처럼 언약식을 하고 오늘 우리 연주가 이제는 성인식을 합니다. 오늘도 엄마도 와서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요. 좀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언약식 때도 와서 우리 연주 때문에 같이 상담도 하고 고민을 복음 듣고 영접하고 사명식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받고 모델로 임직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약의 꿈을 꾸세요.
오늘도 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는 외국 속담이기도 하죠. 밤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밤에. 왜요? 잘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이 밤이 되면 하루가 다 지나고 나면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죠. 그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의자를 보면 어때요? 아무 의자나 다 편해 보이지. 내가 힘드니까 모든 의자가 다 뭐 좋든 안 좋든 모든 의자가 다 그냥 일단 앉고 싶고 눕고 싶으니까 편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밤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배고플 때는 시장 보지 마라. 왜요? 배고프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을 것이 다 사. 몽땅 사놓는데 어때요? 일단 하나만 먹고 나면 나머지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꿈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무가치하게 보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허황되게 보여버린다니까요.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버린다니까요. 교회가 우습게 보여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그게 무가치하게 보여요. 왜? 내 상태가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요 딱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여러분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를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을 못 누리면 자꾸 다른 걸로 떼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자꾸 여기로 가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참 복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성인식하고 파송식 받는 우리 렘넌트에게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발판이 되어주고 그런 발판이 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꿈을 담아주시고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아브라함,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또 야곱이 그 언약을 품었습니다. 또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이 이 언약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형제들이, 또 그 속에서 주님 오실 메시아의 언약의 길을 하나님 완성시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꿈을 나의 언약으로 품은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언약식, 성인식과 파송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허황된 꿈과 허황된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참된 언약과 꿈을 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